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이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고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없뿐일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꿈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눈을 뜰 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각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거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어제와 동일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 함께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멀찍이는 진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그게 마음에 한이 되었든지 성도들에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 사자로부터 삼키움 당하지 않으려면 근신하고 깨어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오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 한 구절만 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그 다음에요. 밑줄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따라는 가는데 굉장히 멀리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직전에 베드로가 여러분 그 칼을 휘둘러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시간적으로 보면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마치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차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모습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공간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멀찍이라는 말, 이제는 정말 여차하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배수의 진과 같습니다. 배수의 진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는 더 이상 차선책이 없어요. 이제 이 길 아니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따라가는 그 모델을 하나님이 한 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주일 예배 때 유다와 다말 사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 사람 제가 이렇게 예로 언급했던 사람이 룻입니다. 룻. 여러분, 물론 룻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이고, 게다가 룻은요 유대인 혈통을 가진 여인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룻기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이름이 나옴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요.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아마 큰아들 말론을 장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 며느리로 들어온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 이제 말론과 기럐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제 졸지에 과부 3명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이방 며느리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3명만 남았으니 얼마나 참 난감합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룻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들을 위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이제 살 길 찾아라. 나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냐면 만약에 이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면 자신들의 고향 친척 떠나야 되죠. 그리고 평생 이제 그 과부로 살아야 돼요. 진짜 고생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내 어머니 하고 가요.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너 이제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룻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그 말씀을 룻기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헤어지는 장면이니까 울었겠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안녕히 계세요 인사했다는 거죠. 그러나 룻은 그를 뭐 했다고 했죠?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붙쫓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 두 개의 물체가 접착체, 본드 같은 접착체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따바크라는 단어로 써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따바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나 표현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친밀함, 너무너무 이렇게 붙쫓았다. 이 말은요,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 치맛자락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갑니다. 그 표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룻을 향해서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아니다 며느리라, 너 나 따라오면 안 돼. 너 고생해. 너도 그 오르바처럼 너희 동서처럼 돌아가. 그랬더니 이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16절 17절 말씀이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예요. 자, 16절 17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밑줄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얼마나 그 며느리 룻의 마음이 비장해요. 근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어머니라고 하는 요 단어에 예수님을 넣잖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서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너무 제 마음에 야, 진짜 며느리 룻의 고백은 진짜 이건 신앙 고백이구나. 근데 이게 단순히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이유가 있어요. 자, 룻기 1장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이렇게 룻에게 말하잖아요.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 오르바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의 가족들에게만 돌아가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당시 모압의 신이 뭐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 그모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단순히 아유, 우리 시어머니 내가 끝까지 잘 모셔야지 이런 의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시어머니 룻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효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16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 중간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분명히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나중에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죠. 그래서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요. 그때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룻기 2장 12절에 볼게요.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소문에 들은 거예요. 이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는지, 그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룻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압 땅에 살면서 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전도를 한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가르쳤던 거죠. 듣고 보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에게로 가면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나중에 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 그리고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완전히 접착제같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룻과 같은 두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성도님들을 잘 보면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고요. 룻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붙잡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서 여차하면 내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고 생명이 위협이 되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여차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 감정이 안 맞으면, 내 형편이 안 맞으면, 내 상황이 안 맞으면 내 유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님 버릴 수 있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면서 우리에게 왜 룻을 읽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룻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붙쫓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딱 붙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이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어떤 의미에서 최선의 최고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차선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 붙들지.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님 외에 의지하는 대상이 너무 많아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이런 룻과 같은 결단이 없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지, 여차하면 버리고 가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어제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정말 완전해요.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룻이 결단했던 것처럼 이제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다. 예수님이 핍박받으시면 나도 핍박받고, 그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꼭 그 직전에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인 줄 아십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그 찬송의 가사에 보면 소돔 같은 곳에도 주만 따라 가오리니. 소돔 같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제 멸망당할 불심판을 받을 곳이잖아요. 그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만 따라 가오리니.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 다 울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부터 고생하겠구나, 내가 아주 그냥 세상 좋은 거 다 못 누리고 내 고생만 하겠구나,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복된 길이구나,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이제 우리 목사들에게는 필연이구나 하는 것을 진짜 믿으니까 다 우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많이 울었어요. 주님, 이 길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은요, 목사들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통일찬송가에 없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노래이에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있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실존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멀찍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 멀찍이가 아니라 주님과 완전히 끈이 묶여서 이인삼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때도 마치 예수님과 여러분 이인삼각할 때 발이 묶이면 어떻게 뛰어요? 어깨 동무하고 하나 둘 그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감각으로 오늘 집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나아가 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을 붙쫓아가는 거예요. 멀찍이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룻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기회주의적인 믿음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여차하면 떠나지 아니에요.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룻처럼 예수님 죽는 그곳에 나도 죽는 예수님을 붙쫓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베드로와 룻을 우리가 같이 읽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멀찍이가 아니라 붙쫓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두 번째 이유,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진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게 도망갈 수 있는 명분과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 내팽개치고 떠나갈 수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퇴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앞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초청하신 하나님,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인생도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차하면 하나님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믿음에서 속히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여 하나님, 세상에서 지금 헤매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정확히 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래서 그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붙쫓는 겁니다. 완전히 접착제로 딱 붙어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 놓치지 않고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줄로 믿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예수님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족합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작은 여종 하나에게도 무너지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도 곤욕 받았으니 나도 곤욕 받으리라 하고 얼굴짝 빈들에도 하나님 사랑 안고 우리는 갈 것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그 사랑의 초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학교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갑니다. 예수님과 이인삼각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주님, 예수님 붙쫓아가는 인생, 예수님 붙쫓아가는 삶, 하나님,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평안한 삶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리고 결단을 내리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제자도의 삶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사순절 막바지로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갑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이제 우리 어깨에 메고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채찍에 맞으셨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 아버지,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목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아버지 영광까지 우리들이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볼 수 있는 그 주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들어가며 이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들이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